빼도 될까요? 아니요. 이거 왜 그 어르신 목사님들 TV에 보면 이렇게 뭐 총회장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이런 거 꽂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저는 아직 그런 건 아닌데 빼지 말까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의 잘못된 각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받고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것은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부모한테 대충하고 부모한테 불효하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 그러면 부모도 제대로 섬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고 특히 우리 불신자 친구들 함께 예배하지만 부모님이 불신 가정인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부모에 대한 최고의 공경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최고의 호도예요. 그리고 오늘 각인이라고 하셨는데 깊이 새겨서 글씨 이쁘게 쓰려고 무진장 노력한다 내가 지금. 깊이 새겨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 때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랩런트들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갈등이 많아요. 어디에 갈등이 많으냐?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나 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때가 있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 내가 해요. 이래요. 내가 하기 싫으면 어떤 친구들 보니까 죽어도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면. 근데 또 어떤 친구를 보니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어릴 때 이게 각인돼 버리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이 각인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기 싫은 것 할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것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 때 각인되어져야 돼. 유 목사님 그 따님 얘기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몇 달 동안 하는 일, 커피 타주는 일밖에 안 해요.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어요.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거 하려고 여기 대기업에 취업한 게 아닌데 와가지고 하는 거는 맨날 커피 타주는 거밖에 안 해요. 그 유 목사님 따님이 유 목사님한테 그랬대잖아요. 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유 목사님이 그랬대요. 계속 다녀라. 너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게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뭐가 될까요? 아, 인격은 사람. 야, 그럼 사람이 생각을 하지 지금 누가 생각을 하겠냐? 누가 운명 그랬어요? 예, 운명이 된다고 얘기해요.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얘기를 했느냐? 보통 다 아는 얘기인데, 영국에 있는 수상, 마가렛 대처라는 수상이 여자분이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분별할 때에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여기에는 선택에 따라 좋은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살리는 선택이냐 죽이는 선택이냐, 여기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나 자신도 죽이는 사람 많거든. 자, 이거를 보고 예틀이라고 하면 모든 기준이 나거든요. 이걸 보고 세틀이라고 합니다. 왜? 기준이 하나님이거든. 요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나중심에서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이 바꾸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올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예틀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게 더 편해요, 사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거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 복음 각인. 잘 봐요. 다른 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 내가 복음 하나로 된다.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거든요. 이게 될 때에 나오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로 살아가요.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문화를 따라가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점술, 무속,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다시 말해, 영적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분 얘기했죠. 이분은 4가지예요. 인생 전체를 봤을 때 4가지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 살고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근데 4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뭐냐면 그분이 나이가 이제 60 정도 되셨는데 잘 사는 것처럼 자기도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아, 이렇게 살니까 행복하고 괜찮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고 옆에 이제 친구들이 한 명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더래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두려움에서 온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진짜로 그래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에서는 엘리트예요. 엘리트인데 꼭 와요. 예. 분명히 와요. 요즘에는 점점점 많아지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에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어린이 정신질환자, 어린이 자살자들 많다고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고.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점점점 더해져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한번 이게 강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뭔가에 한번 딱 갇혀버리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특히 아까 말했던 이거 이 생각에서 이 분명히 틀린 생각인데 여기에서 한번 빠져버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가가지고 이제 우울증도 있고 해가지고 정신과 가서 약을 타다 먹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잔대요. 그런데 자기는 안 잔대요. 그게 정신문제예요. 저도 만나봤거든요. 많은 분들 만나보면 수면제를 3개, 4개씩을 먹는데 잠을 못 자요. 눈도 퀭해져 있고 살도 쫙 빠져 있고 이번 표현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는 잔다고 얘기를 하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안 잔대요. 그런 정신문제. 또 하나는 이랬대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와가지고 아버지를 딱 봤는데 아버지가 자기 보고 그랬대요. 야, 네가 거꾸로 보인다. 뒤집어서. 왜 보통 무속인들이 그렇게 보면 얼마 안 있다가 죽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야, 네가 거꾸로 보인다고 하고 나서 쓰러졌었는데 바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뇌출혈이긴 한데 아버지가 이제 고혈압도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병원을 가도 절대 혈압을 안 잰대요. 왜냐면 혈압을 재려고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때 생각이 나서 혈압을 안 잰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봐도 심장이 두근거린대요. 옛날 그대로 상처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너무 좋아. 저도 거기 그분 계시는 곳 가봤지만 야, 저렇게 해놓고 살고 싶다 할 만큼. 근데 속은 다 썩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확인했어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는 말 같지만요.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을 진짜로 누리면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이 사도 바울한테 없었느냐? 아니에요. 넘치도록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각인이라는 것은 말씀이 각인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이번 체육대회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이 저를 욕하든지 진짜 뭐라 하더라고. 강재민 특히 잘한다. 축구에서 죄송합니다. 축구를 했는데 영민이가 그래요. 마치고 나서 목사님 앞으로 공 차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래요. 앞에 패스를 해주는데 나는 뛰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가. 공이 이렇게 지나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뭐 하냐고. 강재민도 왜
모세 공 안 차고 뭐 하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렇게 잔소리를 하든지. 아니 그 속으로 이제 진짜로 공 안 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르쳤던 분들인데 이제는 저보고 공 차지 말래. 하지 말래 이제. 근데 체육대회 때 제가 놀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했던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복음받고 교회에 나오시는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이 체육대회 때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인기피증. 사람하고 같이 사람 많은 데서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었거든. 우울증과 함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공황장애도 있고 어디 못 가요 불안해서. 그런데 체육대회 와가지고 같이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어떤 분은 같이 경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거 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지팡이 짚고 왔어요. 그분 와가지고 운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구역장님이 같이 가자고 그랬대.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운동장 도는 것만 해도 자기는 운동이라고 그거 보면서 구역원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모습들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였는 줄 알아요? 뭔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게 들어갔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고쳐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아니라 그 세 분 중에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벽 6시만 되면 일어나서 부채춤 추는 분. 예, 동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서 음식 드셨던 분. 그분이 병원 퇴원하셔가지고 혼자 요즘 버스 타고 와서 예배드려요. 제가 언제부터 그분이 치유됐는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언제 그랬느냐? 절대로 메시지를 적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수첩에 주일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번 주 이번 메시지 뭐였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억도 못 하던데 이분은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게 아니라 두 번째 기도가 오늘 글씨 잘 쓰죠? 네. 기도가기. 자, 이번 주 성부였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 앞에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지환이가 만약에 저한테 죄를 지었다. 이번 주 죄를 지었어요. 심한 죄를. 지환아 다락방 내일 몇 명 가냐? 왜 이거 사가야 되니까. 근데 연락이 없어. 근데 희한하게 기가 막힌 시간표와 타이밍에 원래 점심시간에 다락방을 하니까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못 봤습니다. 희한하게 죽을 죄를 졌지. 쓰레기네.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환이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하고만 상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사람하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거든. 성경에는 그러지 마라. 이 사람하고만 상대하고 만약에 1대1로 상대를 해서 이 사람이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다 얘기를 해라.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도 안 한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 뒤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뒤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용서한 그 사람하고 그 두세 사람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하거든요. 기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복음 편지에도 나오잖아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야 응답된다고. 근데 용서 안 해요. 왜? 저 인간이 싫다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그 내용입니다. 용서한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에 이루신다는 하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23절 수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 큰 죄예요. 어떻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흑심을 품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한테는 양과 염소와 소가 많아요. 근데 가난한 한 사람, 이 사람한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양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같이 먹고 놀고 이랬어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한 명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 염소 이거를 잡은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잡아서 이 사람한테 먹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쳐서 죽이라, 당장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한테 있는 한 명의 그 아끼는 아내를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취했거든. 근데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옷을 갈아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침상이 젖을 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가니까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하네.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음식 먹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옷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진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틀 만에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옆에 신하들이 왕 보고 그래도 드셔야 되고 그래도 나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이틀 만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이 돼가지고 아이가 아팠을 때에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다윗이 들어요. 또. 듣고 나서 와서 물어봅니다. 신하들 보고 아이가 죽었느냐. 그래서 신하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이 다윗이 음식 가져와라. 내 옷 가져와. 머리에 기름 바르고 깨끗하게 씻고 상차려서 밥 먹습니다. 신하들이 볼 때는 뻥친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가 아팠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바로 상차려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근데 그때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으나 그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단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의 과거 아픈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특히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죄책감과 상처.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빨리 믿어버려야 그런 죄책감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진짜 믿습니까?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 랩런트들 특히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부모님이라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매이지 않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기도.
안 고쳐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답을 얻었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은 못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지금도 땀이 나요. 어디를 가서 뭘 하려면 사람들 앞에 서면 자꾸 긴장이 되고 땀이 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사도 바울 심정으로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면 안 되냐고. 왜 다른 분들은 나가서 편안하게 메시지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왜 나갈 때마다 땀이 나고 긴장하고 얼굴 빨개지고. 심지어는 이번 주에는 대신방 캠프라서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 혼자 땀 흘리고 있어. 나 혼자 땀 흘리고 땀 닦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면 안 되냐고 예전에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 찾았어요. 뭐라고 찾았느냐?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할게. 너 긴장하고 땀 흘리고 해도 내가 할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버렸어요. 그래서 땀 열심히 흘려요. 저는 땀 열심히 흘리고 밤에 가서 목욕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지 않아요. 네, 답을 찾았으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한다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가기입니다. 전도가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이게 빨리 각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는 곳, 있는 곳에 오늘 공과에 나오죠. 요셉이 했던 고백이에요.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는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가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곳이라고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전도가 그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예. 강단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거를 놓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전도가 너무 쉬운 건데. 그리고 그 강단을 가지고 사문을 하는 거. 다시 표현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 가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요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따라와요. 그래서 사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지 매일 듣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청년이 그 체육대회 때 왔던 청년이 그래요. 중간에 연락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랬어요. 그 어디 가 있었는가 봤더니 이상한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막 울면서 뛰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상한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랬대요. 한 군데는 성남동, 한 군데는 공업탑. 누굴까요? 네, 신천지.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들더래.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요. 부모님 안 계셔요. 오빠 감옥에 가 있어. 자기 혼자 사는데 정신문제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야. 집도 없어. 살 이유가 없더래요. 그래서 손목도 끊었어. 근데 희한하죠. 그 손목 끊는 순간에 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오빠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조금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됐는데 칼로 안 긋고 손톱으로 긁었대. 그거는 자해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금요일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살고 싶은 생각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를 얘기를 했죠. 당신한테 있는 우울증과 여러 가지 가정 상황들, 이런 문제들, 죽고 싶은 마음 언제 없어지느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다. 왜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기도원 가서 만약에 신앙생활이 된다라면 기도원에서 못 내려온다. 정상적인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순간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할 만큼 그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그게 전도각이. 나도 모르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잘 아는 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해보지만 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운합니까? 섭섭해요? 요즘 시험 드는 분들도 많더라고.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 들 일입니까? 응답받을 일이지? 시험 들고 어찌 그리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나는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왜 힘들어야 되지? 생각해봤다니까요. 힘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힘들어. 그게 각인이거든요. 잘못된 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화나고 짜증납니까?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화나고 짜증납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이것만 없어져도 전도돼요. 진짜라니까 이거. 여기에 용서라는 거. 사단이 무릎 꿇어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자꾸 속아. 사단이 무릎 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것만 없어져도 전도돼요. 진짜로.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 다락방 얘기하셨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나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나서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한 말이 이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다락방이에요. 어떤 랩런트들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다락방 들어오는 게 별로 안 좋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살짝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락방 들어가는 게 싫대. 안 왔으면 좋겠대. 근데 어떤 친구는 또 반대로 목사님 왜 다락방 안 오십니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들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 렘넌트가 와라 마라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러시지 않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자, 그릇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 전하고 이런 것들 사람 중심 되면 안 돼요. 눈치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근데 차별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내게는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다윗의 그릇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우리 올해 기도하는 거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봐봐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믿지도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근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의 답을 찾고 인생 전체의 답을 주는 그런 만남들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형들한테 왜 이유가 없겠냐고. 그러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하는 그것에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말하는 것에 시험 들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은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시편 23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윗의 그릇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 때에 그것이 각인되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기도가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각인되어져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이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